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종교 개혁 1517-1031 전화번호로 하면 참 좋을 숫자인데 이미 누군가가 독점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그 성문 앞에 그 교회 문짝에 한 장의 벽보가 붙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들이 잘못 가르쳐 온,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든 것들에 대하여 이거 고치자 하고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그렇자, 그렇게 하자,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사람은 이거 지적한 사람 죽이자, 이런 태도가 나왔습니다. 죽이자는 쪽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바리새파 같이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교황부터 시작되었겠죠. 그래서 그 주동자, 그 장본인 마르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막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 재판에 넘겨지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사형, 화형 이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시고 또 많은 피를 흘리면서 진리가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 시초가 된 날을 우리는 10월 31일로 그렇게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 이전에도 이거 잘못되었다, 바꾸자 하는 분위기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그 이후로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교회를 개신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천주교나 성당이라 부르는 곳이 아닌 교회라고 불리는 단체를 보통 개신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당시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멀어요. 예수님 가는 곳에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죽여버리기 위해,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복을 많이 받았을 것인데, 이러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진리를 덮으려고 했던 그 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시고 이것을 고쳐 주신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외침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네 가지의 종류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렇게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밭일까요? 가시밭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리워 있어요. 자기네들의 권력, 자기네들의 돈, 이런 것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돈만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가지의 부류. 병낫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이유가 목적이 그냥 잠깐 육신적으로 편하게 뭔가 얻어내려고 가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좋은데, 그래서 내 입에서 꿀같이 단데 배에서 쓰니까 다시 토해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뿌리가 없고 별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는 가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믿음을 실천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말씀을 행해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을 다 개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르반 사상이라고도 우리는 배워왔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니라 해서 네가 부모님께 효도할 돈을 준비했다가 그걸 헌금함에 넣으면은 더 잘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드렸으니 육신의 부모는 안 챙겨도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은 애들이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가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을 섬기는, 자기네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겉으로는 포장을 참 잘했습니다. 말 참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는, 또 전 세계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미워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이고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내용으로 나온 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예시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꼬투리 잡은 예시이죠. 아니, 당신네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전통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딱 그 정하신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운 하나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아닌데 지키면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안 지킨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장로들의 유전이 자기네들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전통을 진리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죄인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 안 씻고 먹는 사람들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 안 씻고 먹은 거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기를 낮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유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반격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하셨죠.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의 그 죄의 본질이 안에 들어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가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가짐, 그것부터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죠. 겉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겉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것, 때리는 것, 욕하는 것,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사람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네들의 이득, 자기네들의 권력, 이런 것들에 자기네들의 목적을 삼고 그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포장지가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미워해서 혹은 그들을 오히려 책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도 능히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전통주의자들은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기 전까지는, 자기를 부정하기 전까지는 전통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전통의 곧 자기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다 벗겨지고 나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나타날까봐 오히려 더 전통 속에 꼭꼭 자신을 감싸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통 잘 지키는, 나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정죄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워야 되니까 많이 겉으로 포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만 지킬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높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의로운 것은 내 행위나 내 믿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고 그 의로움이 나에게 왔으므로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저는 경계되는 것이 바로 찬송으로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놓고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될 때 그때 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개혁하시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살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개혁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마음을 개혁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말하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또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랑이라는 포장을 들먹이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듣고 깨달아서 고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루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한국어 자막으로 나와요. 보시면 유익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종교개혁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보잖아요. 볼 때마다 그 장면마다 대사 하나마다 막 울컥울컥해요. 눈물이 나요. 정말 명장면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명장면이 뭐냐면 이 루터가 그래요. 제게는 그리스도가 현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당시 현실은 로마의 법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반박하는 겁니다. 제게는 로마의 전통보다 그리스도께서 제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 영화의 제일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같이 나누고 싶고 또 같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부정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잘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잘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바꾸어 나가는 진정한 개혁자들의 후예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속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경계해서 먼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 채워진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의 눈빛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예수님의 종교개혁의 후예들, 예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정말 좀먹었고 또 악취가 나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에서부터 정말 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믿음으로 또 올바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